씨앗, 하늘에 무엇을 심자, 땅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여기저기에 또 상추도 몇 개 좀 심은 것 같고, 고추 심은 거죠? 고추 맞죠? 고추도 몇 개 심어 놓은 것 같고, 또 토마토도 몇 개 심은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구든지 드실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뜯어서 드시고, 아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보면 토마토도 이렇게 따다 드시는 분도 있고, 상추도 고추도 이렇게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전 너무 좋아요. 올해도 더덕이 뭐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더덕도 어떻게 좀 나눌까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뭘 심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아름다운 일이냐면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늘에 심는 건 어떤가요? 우리에게 하늘에 무엇을 좀 심고 살아가 보았는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이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도 포로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 다른 게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회복하심,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하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강이 있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그리고 그 잎사귀가 온 천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3절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나오진 않아요. 근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시작해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이 없대요. 못 자게 하나? 아니에요. 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회복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면 아프지 않아요. 최선미 집사님 아프시다면서요? 마치고 기도할게요. 기도 꼭 하고 가세요. 아프면 좀 쉬어야 돼요. 자야 돼요. 약을 먹고 쉬어야 돼요. 회복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마지막 장, 오늘 읽었던 12장의 말씀은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에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인데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 이는 계국 아래에 이래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가장 큰 유사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큰 차이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그날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주저리 계속 설명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마지막 날 우리는 이런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대환란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날, 마지막 주님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셨는데요, 주님 오셨는데 뭘 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왜 필요합니까?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마음?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절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됐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좀 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대에도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산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학교, 좋은 취업하기 위해서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국에, 이때에 우리에게도 참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가 또 결정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대선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역의 분열이 아니라, 세대의 분열이 아니라, 이념의 분열이 아니라, 남녀 젠더의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참 지혜가 필요해요. 최근에 또 뉴스가, 우리는 또 그래요, 뭐 정치적인 뉴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뭐 그렇더라고요.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그죠? 지금 여러 나라가 막 전쟁 이야기가 막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처음에는 저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하다, 뭐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 이야기하다. 최근에 전쟁 이야기는 어디 전쟁이죠? 캄보디아도 전쟁이에요. 파키스탄이죠. 예, 집사님 괜찮아요. 일부 시간에는요, 파키스탄 전쟁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전쟁을 파키스탄이 전쟁해요. 어디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영국이 아니라 인도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진짠가? 그런 분도 있을걸요, 아마. 예, 맞아요.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하고 있어요. 막 아주 뭐 조심스러운, 너무너무 지금 지혜가 필요하고 너무너무 질서가 필요할 때예요.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을 전쟁을 붙였던 나라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가 이 전쟁에 바람을 넣은 사람이 있다고요. 전쟁을 바람을 넣었던 나라, 한 100년 정도 전에 그쪽 지역을 통치했던, 지배했던 나라 있잖아요.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때 그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종교 분열을 만들었잖아요. 영국이 신앙으로 쇠퇴하고 신앙으로 만국의 길을 가는 것은요, 이러면 어쩌면 이런 문제들 앞에 회개하고 통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 쪽은 힌두교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힌두교가 얼마나 강해요. 파키스탄은 모슬렘이잖아요. 영국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와 모슬렘의 분쟁을 만든 거예요, 분쟁. 그래서 그 갈등을 계속 이룩하다가 결국은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 있었는데 저 동파키스탄이 분리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나라가 방글라데시의 원래 이름은 파키스탄이에요. 동파키스탄이었어요. 그 중심의 나라에 이런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일으켰던 나라, 속상해 너무.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나라였던 영국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영국만의 문제는 이제는 아니죠. 이 분쟁의 그 뒤에서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 어디예요? 중국. 그들은 전쟁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좀 전쟁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어느 나라의 편에 있고, 어느 나라는 어느 나라의 편에 있고. 정말 지혜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에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생활하는 분이나 이런 우리 모두에게나 우리나라 정치적인 문제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사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관리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산관리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지혜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설마 오늘 본문이 그 지혜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그 지혜를 말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이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진짜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짜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뭐냐 그거 말하고 싶은 거죠.
잠언 9장 10절은 진짜 지혜는 이거라고 알려주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진짜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주목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주목하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돈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그럼 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지혜를, 내 경험을, 내 용맹을,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자랑하고 진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자랑거리, 우리의 마음의 지혜, 그 뭐냐? 24절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명철한 마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영생은 뭡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세상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씨름 좀 하고 살아가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고, 그래서 다니엘은 마지막 12장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날이 임할수록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는 어떻게 부자가 더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바로 3절 말씀 다시 돌아봅니다. 본문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빛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그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한번 쏟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면 주시겠다라고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됐지만 마태복음 7장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간혹은 청소년 사회 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래도록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발 꿈을 가지라고, 이놈들아 꿈을 가져라, 꿈을 좀 찾으라, 꿈을 위하여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꿈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두드림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8절 말씀이요. 다시 있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 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근데요. 생각해 보면 달라요.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다르냐 같으냐 그거 묻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절이나 8절에서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는 구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루즈하게 느껴져요. 이상하잖아요. 반복되는 그런 언어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려보라고. 끊임없이 같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보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번 몸부림쳐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나에게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속담처럼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언제 홍시 떨어지나, 이런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면 감나무는 올라가지 마세요. 잘 부러져요. 제가 상주 사람이거든요. 감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쳤던 사람 동네에 많이 있었어요. 감나무는 올라가지 마세요. 장대 가지고 감은 따는 겁니다. 아멘은 안 해도 돼요. 이런 홍시를 받아 먹으려고 입 벌리고 들어 누워있지 말고 장대 가지고요, 고개 손 올려가지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요 우리는 좀 수고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근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하는 이 애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한 영혼을 이렇게 말했으면 했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때로는 저도요 인간인지라 우리 교회를 좀 불편하게 하는 우리 교회의 이웃이 있거든요. 누군지 알죠? 뭐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알고 있으면서 그분이 있어요. 그 뭐 성도 참 좀 아주 특별한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때로는 제 마음 안에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 수영로기 기억하시지요? 저 수영 로타니에서 우동으로 해운대로 교회 이사 갈 때 해운대에 그 주변에 있는 우방타워 그 옆에 있는 막 여러 아파트에서 얼마나 데모 있는지 모르거든요. 교회 못 짓게 하려고. 제가 그 아파트까지 잘 기억하는 이름을 모르시죠? 우리 삼촌이 그거 살거든요. 얼마나 데모 있는지 몰라요. 교회 못 짓게 하려고. 그 대책위원장이 갑자기 급사해서 돌아가셨어요. 부위원장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해산해버렸어요. 제 마음 안에 이런 악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웃들이 우리 교회 괴롭히면 수용노교의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악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지 너는 왜 모르고 있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복음에 불타고 훨씬 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가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아니 그 앞에 창고도 있고 이웃들도 많거든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밤에 한 9시, 10시쯤 되면 어떨 때는 술을 거하게 드셔가지고요 온 동네가 막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면서 집에서 싸움을 일어나가지고 경찰차가 몇 대 와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이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의 남편, 그의 아내는
이웃 교회는 아니고 좀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가 많은 이의 그 많은 이란다. 그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란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원장님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주일날 되면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분은 365일 출근하는 것 같아요. 뭐 토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뭐 자주 와. 근데 언제나 와요. 말씀 묵상하는데 주중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했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사장님 이제 제가 다른 인사하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이제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 드리러 오셔야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접어버리고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다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 누구 하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누구나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중에 운전하는 기사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 저분이 생김새 때문이 아니에요. 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여기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아니 담배 피울 수 있죠. 어린이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못 됐을 때,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다고요. 못 됐을 때 담배 피우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피우지 마시고 어린이집에 가서 피우세요. 어린이집에. 그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못 돼서 그런 말 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미안했다고. 예배드리러 오셔야죠. 이제 수요일날 삼계탕 드시러도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사람 누구냐? 여러분 이제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이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동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형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언니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누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삼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직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친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동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슈퍼 아줌마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식당의 사장님도, 편의점의 아저씨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잘. 왜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절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절할까 봐. 내가 그렇게 초청했는데 거절할까 봐.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제가 거의 95% 원고를 쓴다 했잖아요. 원고에다 이렇게 써두었어요. 실전 연습해보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을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할 거라고요. 복음 초청을 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거절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거절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 믿으셔야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할까요? 다음에 갈게요. 네. 네? 됐어요. 아니 1부 때는 우리가 실전 연습해서 하니까는 귀엽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죠. 거절할 때는 좀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싫어요, 그딴 거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못하겠어요? 해봐야 돼요. 저도 거절감을 한번 경험하고 여러분 거절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여러분 거절해 주세요. 여러분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너나 믿으세요. 예, 고마워요. 그런 거절감 또 해보세요. 또. 못해요? 거절하지 않아서 다 온 건가요, 여기에? 근데 말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여러분을 거절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거절한 것이고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지 아니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제가 말한 거절은 no를 말한 것이 아니라 yes를 말한 것이다. 다시 설명드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no를 말했다 그러면 아니에요, 난 못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갈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yes예요. 뭐냐면 저 사람은 교회 가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더 정확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거절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됐어요. 그딴 건 너 안 믿어요 라고 말하면 예스의 한 3개 정도, 아니 예스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야, 거절했다고 너 다시 전해야 될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바울은 이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망나니 같은 교회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린도 전후서 강의했잖아요.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아주 괜찮은 교회예요. 동성애 하다못해 그러니까 엄마를 내가 범하겠다라고 그런 교회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눈물나게 힘들고 어려웠던 게 고린도 교회였겠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에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했지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왜요? 거절감이 생길까 봐. 어쩌면 저들도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 저들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 내가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절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많은 사람, 그들이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너무 잘 알 겁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것도요 오해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완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거든요. 공부 눈물 나면서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 장사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본문의 원래 의도의 해석은 아니에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절요? 1절 아닌가? 네, 1절 맞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볼 때에 내가 이거 꿈꾸는 것과 같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의 구원은 바로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피땀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면 정말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은 조혜련 씨. 남녀호랭교교 아시지요? 이 동네에 남녀호랭교교 건물이 지어졌다고요. 이런 전 돌아다닐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무너질지어다, 아니면 우리 교회로 바뀔지어다. 우리 교회 주시든지 무너지든지. 남녀호랭교가 이 동네에 지어졌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밑에 뭐 썼어요? 구원파. 조혜련이 남녀호랭교회에 빠져 살아갈 때에 교회 가자고 요청했던 사람 있죠. 이성미. 어느 날 이성미가 조혜련한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다녔던 교회 온누리교회 간 거예요. 온누리교회 갔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 막 환영하는데 조혜련을 소개한 거예요. 얼굴을 막 띄워놓고 조혜련,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더래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혜련은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길로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뒤로 나가서 집에 가버렸대요. 화가 나가지고 거절한 거죠. 그게 조혜련이에요. 그런데 조혜련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상 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1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활동하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공항에서 나를 봤대. 근데 그때는 알잖아. 그냥 쩔어가지고 막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막 이러고 막 예수도 모를 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두 손을 뻗어서 난 그때 사실은 죽고 싶었거든. 살고 싶지 않아서 진짜.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뻗쳐서 저 조혜련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미국 가서 그분들을 만나. 내가 일본에서 다른 종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 살려달라고 막 다른 데에다가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슬펐을 거 아니야. 막 기다렸을 거 아니야. 조혜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이성미를 보냈는데 이성미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성미하고 등지고 살았대요.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다 지워버렸대요. 조혜련.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붙이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새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만난 한 사람이 나이도 더 젊은데 어느 날 연애 중에 있는데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이성미가 생각나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단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안 되고 일본의 공항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혜련 하나 구원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성미 집사람 보냈죠. 남편을 새로 보내셨죠. 일본 공회에서 선교사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났는 줄 아세요? 조혜련은 박명수를 전도해요. 박명수를 예수 믿게 해요. 조혜련은 정선이를 교회 다니게 해요. 예수 믿게 해요. 조혜련의 최근에 기도의 제목이 있대요. 유재석 너 가만히 두는지 두고 보자 그러고 있대. 너 반드시 내가 전도하고 말 거라고. 같이 팀을 짜가지고 기도하면서 유재석 놓고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한 분 때문에 허준호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영화배우. 김혜자 권사님 때문에 김수미 씨가 예수 믿고 살았어요. 신현준 때문에 주변에 김수로나 정준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믿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그게 여러분의 직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고, 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던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한마디가 있지 않는가? 지혜로 살아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씨를 좀 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드레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하기 위하여 뭐 얼마나 목숨을 걸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형, 예수님께 같이 한번 가보자. 그게 다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반석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어떤 말로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사람에게 붙이신 이유는 한마디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왜 별과 같이 어두울 때 더 환하게 비춰지는 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도 영원한 것은 다 가치 있죠. 영원한 것은 다 소중하다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가장 영원한 것, 어쩌면 저 별보다도 더 훨씬 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십시오. 욕 얻어 먹으십시오. 시험도 당하시고요, 상처도 받으십시오. 돈도 쓰시고요, 좀 피땀도 흘리시고요, 문을 두드리고요, 창문을 열고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안에 있는 지혜, 그 지혜가 흘러가는 교회 성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